우리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자가 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이 교회당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직업으로 분류하면 각각 다르겠지만 남녀로 구분하면 딱 두 부류죠. 남자, 여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이분법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그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직업적인 다양성이고 사는 장소에 있어서의 다양성이고 사는 공간과 사는 방법의 다양성이지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고 이분법적인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자, 여자 혹은 나 홀로 살아가면서 낮과 밤 속에서 살아갑니다. 낮은 빛이요 밤은 어둠입니다. 그런 가운데 낮이 되면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은 불행하고 곤고하다고 느끼는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부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무탈한 가운데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질병에 노출되어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한 걸음 진일보해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징계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는가? 전자에 해당되어지는가? 후자에 해당되어지는가? 우리 모두가 전자에 해당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나뉘면 천국을 누리는 자와 지옥을 경험하는 자, 딱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관점이고 영적인 관점에서는 딱 두 부류입니다. 아예 천국과 지옥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천국을 누릴 수 없다면 그는 정도의 차이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불안이 깃들고 비교의식이 있고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증오심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있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반면에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누구도 그 화평의 관계를 지니고 있고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내 죄가 용서되어진 까닭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을 누리는 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늘 근심, 염려, 불평을 토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지옥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됩니다. 겉도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자요 내용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깃든 잠깐 우리가 지옥을 맛볼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지옥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빨리 깨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믿음이 떨어졌으면 믿음을 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로부터 눈이 벗어나면 우리는 금세 지옥의 굴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제까지 예수 안에서 내가 천국을 누렸다 할지라도 오늘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순간 지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될 사람,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는 거룩과 경건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을 만날 때는 불가피하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에게 물들게 되고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이 사탄이 이용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스크래치, 상처를 입혀서 지옥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정반대의 극단적인 그런 대적자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를 정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박해하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수작, 마귀의 계획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유고 우리가 여러 이러저러한 시도를 하는 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도 하고 모임도 갖고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압축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분법을 제시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는 지혜자가 있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오늘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자에 해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부자도 소용없고 출세도 소용없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지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날고 긴다고 해도 그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의 행태는 어느 한순간에 폭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행태요, 현재와 미래의 곤고와 쓰라린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의 행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따뜻한 그런 햇빛이 내리쬐을 때가 있고 눈보라가 칠 때가 있고 날씨가 온화할 때가 있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 상태가 항상 평안이 깃들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생애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가 아니고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늘 찌푸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생각이 혼란에 빠져서 엉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언제 어떠한 난동과 무질서를 펼칠지 모릅니다.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일지라도 생각이 항상 그릇돼 있고 쏟아내는 말이 항상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다른 사람까지 그냥 근심에 끌어들이고 걱정에 끌어들이고 비교의식에 끌어들이고 뒷담화하는데 끌어들이고 그리고 많은 증오심을 토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위에 이웃이 있다.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지혜자가 아닙니다. 모양은 종교인이요 기독교인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분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어둠과 빛, 생명과 사망, 죄와 용서, 결박과 자유.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에 해당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포도송이 같이 알알이 좋은 것은 좋은 것끼리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가 나쁘면 모든 또 연결고리가 나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행실도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행태는 좋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늘 여차하면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을 초래하고 여차하면 다투고 그것이 심해지면 언어폭력, 욕설을 토해내고 그게 비신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신자라 일컫는 자들 중에도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실을 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라는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철저한 권위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는 것, 이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정보에 해당되어집니다. 관념의 틀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생각 체계를 이루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사실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니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너짐이 심한 인생, 무너짐이 심한 생애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견고한 인생, 그 누가 흔들래야 흔들 수 없는,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체계요, 나의 품격이 되어지고 나의 품행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갈망하고 우선순위를 둘 때에 이러한 자가 지혜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바울이 일컬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배웠습니다. 아마 여성성이 매우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찌됐든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배웠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은 완성형이면서 ing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죄가 용서받는 구원입니다. 반면에 말씀 되신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핵심이요 능력이요 유일한 절대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칙적이고 우선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슬픈 대상이요 근심의 대상입니다. 안타까운 대상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죽으면 천국 가 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과 지식의 틀에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모든 것이요 전부라고 여기는 그러한 왜곡된 생각,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섬김입니다. 말씀과 접촉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요 나의 태도요 나의 충성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종교 행위를 한다. 주일날 되면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간다. 그것은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눈에 달고 살면서 스크린은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며 위선적인 가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제대로 전했는지 그릇되게 전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던져주는 메시지를 그냥 덥석 받으면 그 모든 메시지가 올바른 메시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되고 편향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니면 항상 제한된 부분적인 것만을 가지고 전체화시키는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분이 어떻게 전체가 될 수 있습니까? 전체는 성경 66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요 본질인데 본질이 없는 비본질만 무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고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성경을 깨닫게 될 때 배우게 될 때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될 때 내 인성이 바뀌고 내 품격이 바뀌게 될 때 예수의 마음을 이루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아름다운 생애를 펼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지혜자의 삶은 좋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좋지도 않고 나쁜 상태를 가지고 종교로 포장되어져 있는 거칠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당에서는 신사숙녀로 살아가는데 교회 바깥에서 나가서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앞에는 서로 좋게 사이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싸울 듯이 굉장히 이렇게 모관한 채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는 데 있어서 그게 당연한 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악한 본성의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필요의 수단일 뿐이고 그것이 결코 목적이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까닭에 항상 손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지고 아무리 공급되어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항상 위축되거나 잘 되면은 항상 기세등등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위축되어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따라서 노란하지 않습니다. 풍부할지라도 기세등등하지도 않고 빈핍하다고 해가지고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어떠한 방식에 의해 가지고 그런 지혜자로 살 수 있습니까? 6가지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되어졌고 40여 명이 전혀 다른 직업의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주제가 통일되어지고 그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6가지가 걸칩니다. 첫 번째가 교훈입니다. 교훈은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뼈대와 같은 교리입니다. 교훈. 또 다른 말로는 교리입니다. 좀 더 우리가 확대하면은 우리가 나아갈 표적입니다.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쪽 길로 가야 생명길이요, 이쪽 길로 가야 행복의 길이요, 이쪽 길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게 교훈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요, 관역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갈 마땅할 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순위에 놓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방황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뱅뱅뱅뱅 광야에서 돌다가 엎드려진 것처럼 가나안 땅이 목표가 돼서 빠르게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돈을 바라보거나 쾌락을 바라보거나 명예를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계속 비틀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뒤따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혜자의 교리요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훈을 붙잡고 있는가? 이 교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꾸지람을 주십니다. 말씀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표 관역에서 벗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책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꾸지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 바르게 네 관역을 제대로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의는 실천입니다. 실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실천되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과 경건에 이르는 실천, 순종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의로 교육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지혜자의 삶은 온전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좋은 품격을 이루는 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의 품격이 영의 생각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내 품격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각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생각 체계요 품격입니다.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합니다. 적용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랑의 일,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품격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6단계를 매일매일 거치는 겁니다. 주간 행사도 아니고 보름간의 행사도 아니고 월간 행사도 아니고 연간 행사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것을 되풀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 때문에 못한다, 바쁘다, 눈이 침침하다,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휴대폰 보는 시간은 10배, 20배 되면서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은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차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인상을 찌푸리고 눈으로 욕하고 미소 띈 얼굴은 사라진 지가 오래고 항상 뭔가 근심 걱정을 혼자 끌어안는 듯 살아갑니다. 밝은 미소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그렇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휴대폰에 눈이 꽂혀가지고 무표정한 가운데 아니면 다분히 짜증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지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눈을 씻고 보기에도 찾아도 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은 지혜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혜자인 것처럼 행하지 말고 실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떠들썩하고 규모가 크고 적고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혜자가 되고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를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건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참된 지혜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자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배의 형식과 종교의 관습에는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지혜자만이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